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우리 뭐 김병환 목사님, 또 우리 이학진 강도사님, 또 우리 황영진 목사님 같은 좋은 또 너무나도 탁월한 말씀의 종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런 기회들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 제공하는 것을 제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설교하는 것을 오전으로만 국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일들이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과 강도사님은 굉장히 피곤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오다시 두 개씩 찍고 막 별의별 거 다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길은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담임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어떤 권위를 여러분에게 선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설교를 다시 들어라, 두 번 들어라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진행된 몇 편의 강해 설교 시리즈를 생각나실 때 정주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강해에도 그런 동일한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뭐 가장 탁월한 뭐 해석자이거나 뭐 설교자여서가 결코 아니고 한 본문을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 도리어 오롯이 그 본문이 가진 메시지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로마서 강의 설교이기에 간단한 복습이 필요할 듯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이게 뭐 기본입니다. 기본.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읽었다 하면은 이거는 기본으로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원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그것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에도 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구분점이 존재하는데 7장까지의 내용과 또 8장 이후의 이 두 부분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장까지의 내용, 특별히 7장의 내용에서는 이 율법과 죄의 문제를 다루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실존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특별히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이 매우 극명하게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8장의 메시지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율법과 대비되는 새로운 종류의 질서와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한 것이며 구원받은 신자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와 그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소망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술 같은 걸 보잖아요. 근데 마술 보면은 마술 신기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마술의 원리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마술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받는 이 위대하고 마술과도 같은 그 일이 어떠한 원리 안에서 진행됐는가를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꽤나 긴 본문을 읽었지만 그 핵심만 파악한다면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꽤 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논점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아주 좋은 팁인데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를 보면 돼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 이것만 보면은 거의 틀림없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좀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니까 성령의 법,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5절 말씀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다음에 뭐 9절에 보니까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다른 생각하고 지금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거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뭐 그리스도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내용이 뭐다? 영과 관련돼 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이 없는 상태인 분도 많이 계시지만 영과 관련된 내용이다. 육신과 영의 대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육신과 영의 대비, 율법과 성령의 대비, 죄와
의의 대비, 또 죽음과 생명의 대비, 이런 종류의 이 대칭적인 이 개념들이 쫙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육신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몸을 말하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죄된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 sinful nature,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내가 왕되고 싶어하는 그것을 이제 육신이라고, 그것이 지배하는 삶의 질서가 육신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지요. 죄된 본성에 의한 삶은 율법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 본성 자체를 회복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법이 있는데 이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있다고 사람이 착해지나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법이 있는 것만으로 인간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죄가 있어서 법이 있는 거죠. 죄가 없다면 법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누구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만 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절도죄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건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 율법에 의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 자체로는 그 어떤 회복도 가질 수 없다. 율법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은 매우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8장 전체에서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영 혹은 성령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쫙 읽어 나가면은, 이 죄와 사망, 또 이 죄와 사망과 율법과 관련된 내용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영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활동으로 인한 변화는 총 3가지 정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방이죠. 해방. 따라해 볼까요? 해방.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해방. 막 올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딴 생각 날 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해방. 지금 강설민 형제 괜찮나요 지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댓글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지체들이 문제야 지금 여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질서와 생명의 성령의 법 질서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완전히 다른 질서가 빡 충돌한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 질서는 율법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죄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죄야, 그 죄니까 너 벌 받아, 이러한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체계와 질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 뒤에 등장하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순서상 3절 4절이 먼저 있지만 논리적으로 또 쉬운 이해를 위해서는 5절부터 8절을 먼저 읽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정확하게 반대되고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대비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 바로 3절 4절.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이러한 한계를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육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지배 안에 살고 있는 삶 전체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을 죽여야죠. 이 육신을 처단, 이 육신을 정죄하여서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다 죽일 거냐? 사람들을 다 죽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육신에 실제로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그것이 바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만약에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다면, 다시 말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의 심판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 율법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헌법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 누가 누구의 죄를 전가해서 대신 질 수 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이게 분명히 들어 있어요. 모세 율법에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죄가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죠. 한 가지 차원은 바로 상대방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성, 죄의 사회성이에요. 그 사회성은 손해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는 거예요. 이 정의죠. 진짜 정의 맞아요. 그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정의입니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엄청나게 잔인한 일로 생각하면 절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혹은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한테 엄청난 상해를 가했어요. 근데 그 친구 뭐 초범이고 술 먹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나가면서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나가가지고 멋있게 또 재밌게 살아. 그러면 그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뭐 법에 따라 통과했으니까 그 정의네, 이거 수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픈 만큼, 내가 당한 손해만큼 너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의잖아요. 그죠? 이게 정의가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회성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죄의 다른 측면이 더 중요한 측면인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타인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속죄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속죄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 제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처음부터 이러한 죄의 전가가 가능하고 이 죄의 전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러한 영역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한 정죄, 넌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라고 하는 이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더 남았는데 이게 서로 분리된 게 아니고 연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영의 일은 해방하신다. 우리를 정죄,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한다라고 하는 차원이죠. 두 번째는 살리심이에요. 첫 번째가 해방이라면 두 번째는 살리심.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단순한 해방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 살리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것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리적 측면으로서 가정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조건절이 등장해요. 그죠? 두 번에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거하심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은 우리에게 그 뒤이은 선을 행하며 생명을 더욱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출발점 혹은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요청되는 두 번째가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가정법은 달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가 살아날 거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너희가 죄를 죽이면, 그 영을 의지해서 죄를 죽이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조건 혹은 생명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나 그 생명을 제대로 얻고 누리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를 죽이는 활동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존 오웬 목사님의 죄 죽이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존 오웬 목사님의 죄 죽이기는 이 로마서 8장 13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활동,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너 죄 안 죽이면 지옥 간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명, 다시 말해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조건들이 주어졌다 이거죠. 애가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생명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제부터 성장해야 돼요.
이제부터 내 몸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나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처음 주시는 건데, 그러면 그 성령께서 처음 주신 그 생명의 일들이 죄 죽이기, 다시 말해서 안 좋은 일들, 내 안에서 과거 육신에 속했을 때 자행하던 일들을 점차적으로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내 삶에서 파괴해 가면서 싸워가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태한 신앙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이 우리가 그냥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충만하게 누린다.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을 풍성하게 채워 주세요. 맞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까지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생명 활동을 더 충만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죽이는 죄와의 치열한 혈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혈투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어쨌건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풍성케 하도록 죄와 싸워 죄를 죽이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첫 번째 해방이고 두 번째 생명 살리심, 생명 주심이었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 삼으심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정리해 보자면 성령의 역사는 죄와 사망의 법 체계 아래에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조건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는 죄인이 성령에 의해서 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원리, 또 구원의 변화의 모습이 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원리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성화가 온전히 성령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도 요청됩니다만 핵심은 그 순종마저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질서를 벗어나 놀라운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뭐 하나님이 하신다 뭐 할 때 좋은 인생의 결론을 얻고 싶을 때나 뭐 이렇게 복권을 산 다음에 하나님이 하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나 뭐 이럴 때나 이제 하나님 하세요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행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계속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사모하는 신앙적 열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 구원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고 구원의 풍성함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활동이 우리 가운데 요청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의 생명 주심은 자동으로 생명을 얻어서 자동으로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악한 일을 하고 싶은데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때렸는데 내가 맞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자동적인 뭔가 이 기계적인 방식의 의를 이루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께서는 최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허용하시고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이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삶은 성숙이에요. 그 성숙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과 더불어 싸우는 거죠. 아이가 생명을 얻으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의지적 행동들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옳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옳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성장,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 주기가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구원의 감격과 역동성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너 죽고 나 살자의 문제예요. 죄, 너 죽고 나 살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좋은 표현이요. 따라해 볼까요? 죄, 너 죽고 나 살자. 예, 그래서 죄를 다룰 때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 죽고 나 살자. 그 죄를 죽이는 거죠. 이 참 이 몰티피케이션, 죄를 이 죽이는 이 활동이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세요. 너무 목사님 그냥 죄를 좀 덜 지을게요. 근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죄를 혐오하고 죄를 기뻐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허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복음은 어떠한 의미에서 허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고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고 그것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질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의존하여 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싸워가야 한다는 거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치열한 것 아닐까요? 힘을 다하고 뭔가 이게 막 붙잡고 찍고 때리고 막 뒤집고 막 넘어뜨리고 막 하는 그런 과정이 수반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맞는 처지기 때문에 우리를 때릴 수 있다라는 죄를 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 못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맨날 맞으니까 죄한테 맨날 맞으니까 이거 맞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시원하기까지 하고 이게 막 그런데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못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성령을 의존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점차 점차 더 괜찮고 멋있고 좋은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싸움이 필요 없는 수준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줄 뿐이에요. 그건 아니고 도리어 날마다 싸워야 한다. 이 날마다의 싸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음주라던가 기타 덕이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과 거짓, 위선, 분노, 질투, 끊임없는 탐욕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있는 것 괜찮아요. 그것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싸우지 않는 것은 문제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굳이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보여준다? 그 교회 공동체는 그분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 뜰 모임을 할 때 음담 패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그에 대한 이 뭔가 항의를 그 자리에서도 했고 우리한테도 알려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한 5년 이상 전의 이 일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의 의견이 뭐였냐면은 야, 너 그렇다고 너 야한 생각 안 해? 야, 너 어차피 너 다 볼 거 다 보잖아. 그런데 뭐 안 보는 척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도 좀 하자.
좀 열어놓고 톡 까놓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깨끗한 사람은 아닐 텐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했고 그 얘기가 교회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말이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100%.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술을 마시던 뭐 마약을 하는 건 제가 신고할 거고, 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무슨 짓거리를 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그런데 그게 당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거나 양성화 시켜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임을 해야 된다고는 착각이에요. 착각.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과 배치되거나 온전히 조화롭지 못한 것을 왜 여러분들 교회까지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술 세고 뭐 자랑이에요? 예?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이 마시면 주량 얘기할까요? 자랑입니까? 예? 뭐 누구랑 얼만큼 잠을 같이 잤는지가 자랑입니까? 여기가 무슨 학교예요? 회사입니까? 세상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게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아직 못 버렸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못 버렸을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에게 그것이 은밀한 기쁨을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문제라 이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죽는데요. 예? 여기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고. 제가 제 말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육신,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사람은 죽는다 이거예요. 이 죽는다는 것은 이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 교회 왜 다니시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삶을 자랑하듯 과시하고 그게 내 안에 있는데 어떡하냐고, 나 받아줘야 된다고,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너는 안 그러냐 막 손가락질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자랑이라고 그거를 뭐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버젓이. 예? 약주도 필요하면 좀 드시고, 제가 뭐 그런 거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이렇게 기쁘게 막 술을 즐기고 막 세상 문화를 막 너무 즐거워하는데, 아 이게 행복이야, 이게 진짜 멋있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 신앙이 왜 필요할까요? 교회가 왜 필요하고 순교 이런 거 왜 필요하죠?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왜 필요합니까? 세상이 천국인데. 그 뭔가 이질적이죠. 뭔가 안 맞는 거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정당하다고 말을 하세요? 왜 자꾸 정당하다고 여러분 자신을 정당화하냐고. 주님께서 justification,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실 때 의로워지는 거지 왜 여러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냔 말이에요. 이거는 미성숙이에요. 청년이니까 미성숙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50살이 돼도 그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안 싸우면 그때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싸우면. 잘 생각하세요. 교회는 여러분 문화생활을 하라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뜻까지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 공동체예요. 우리는 성장 공동체, 성숙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그게 또 가식이건 위선이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교회 안에 너무 멋있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너무 멋있는 선배들이. 그 선배들은요 남한테는 허용적이었고 자기한테는 언제나 좀 냉철한 기준을 들이세우면서 늘 회개하고 있던 그런 형 누나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던 그 사람도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처절하게 그곳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힘쓰고 애쓰던 선배들이 많았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좋은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리더가 없어요.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집에 초대해서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하는 선배가 많이 없어.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시대의 문제가 되겠죠. 점차적으로 허용적 복음, 다시 말해서 복음 곧 허용이다. 복음은 모든 게 허용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면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더 고귀한 품격들이 상실된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 그래서 이 죄와 더불어 싸우다 보니까 이제 몸에 근육이 붙어 있는, 이 영적 근육이 붙어 있는, 기도의 근육이 붙어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한 근육이 붙어 있고, 예배의 근육이 붙어 있고, 섬김의 근육이 붙어 있고, 은혜의 감격의 근육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어지고 다 세상만 보고 있고 자기 자신만 보고 있으니까 나 자신을 만족해 하고 충분케 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효용이 없으니까 날마다 죄는 냅두고 죄 안에서 뒹구는 나를 정당화하고 있는 우리 자신.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고, 이거 없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반드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죄와 안 싸우면 나중에 신앙생활만 가지고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죄와 안 싸웠는데 신앙생활에서 재미를 느끼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 생활에 재미 느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세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가 죄 죽이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면, 세 번째는요, 우리를 자녀됨의 세계에 초청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됨에 대한 인식 속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에 의한 자녀됨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두려워하고 늘 무언가 먼 관계에 있으면서 명령받고 명령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두려움을 또 지속해야 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건데요. 이게 아니고 양자의 영, 다시 말해서 양자의 영이라는 건 그냥 친자가 아니고 양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친밀함의 언어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측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친밀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멈춰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친밀함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고난도 함께 받게 한다로 나가고 있어요.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그 뒤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6절부터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 관계인 줄만 알았는데 이 자녀됨이라는 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이, 하나님과의 가까워짐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삶의 내용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냐면은 같이 고난도 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친밀은
하나님과 함께 고난 받음이라는 거죠. 와, 충격이에요, 충격. 하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음 없으면 하나님하고 친한 거다, 안 친한 거다? 안 친한 거다. 하나님과의 친밀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친밀은 우리가 단순 자녀를 넘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친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고난 받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막 말씀이 들려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부류의 분들이시죠. 이른바 영성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과의 친밀의 반쪽만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442장 찬송가인데,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가입니다.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읽을 때 그 반주각이 좀 가볍게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예. 피곤해 보이시는데 집사님이 나 싫어하나요? 예. 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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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죠. 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머물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에 네가 가서 좀 동참해 줄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 가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거기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요, 안 가? 안 간다는 거. 우리는 편안한 것만 원한다 이거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친밀을 보여주는 이 찬송가는, 주와 함께 있고 싶지만 그 주님과 함께 나는 괴로운 세상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 진짜 친밀, 진짜 자녀됨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가고, 사명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고통당하시는 아버지를 공감하고, 그곳에서 슬퍼하는 아버지와 함께 눈물 흘리며 진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진정한 친구는 누굽니까? 밥 먹을 때만 함께하는 친구? 나랑 나의 별명을 불러주는 친구, 아 진짜 친구다, 친밀하다. 물론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친구는요, 나의 눈물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내가 가장 아플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삶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 자신의 고난에 예민하고 민감한 대신 하나님의 고통당하심,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안타까움에는 너무나 둔감합니다. 너무나 둔감해요. 그래놓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수십 년간 하루 최소 2시간 이상의 기도 생활을 영위해 오신 이른바 처음 말씀드린 영성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누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 비대면 기간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면서 정말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근데 다시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싶으셔가지고 집에 있는 동안에 이제 본인이 시간을 정하셔서 또 2시간, 3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최근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는 거냐면은, 제가 효자거든요. 제가 어머니께 굉장히 잘해드리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너무 고맙고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저한테 노년에 너무 귀한 복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우리 주님은, 저는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 주님은 누가 위로해 주나요? 하고 눈물이 마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매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로해 드릴게요. 제가 주님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함께 해드릴게요. 주님 어디세요? 어디가 그렇게 힘드세요? 제가 그곳에 있어 드릴게요. 부족한 육신이지만 쓰실만 하시거든 어디든 지금이라도 보내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친밀감을 주며 동질감, 일체감을 주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풍성함이에요.
예? 이 구원의 풍성함,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조건절이니까 성령의 거하심을 사모하고 나도 그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생명 가운데 죄와 더불어 죽기까지 싸우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구원의 풍성함과 구원의 궁극적 비전의 위대함,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제가요, 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거 하고 나면 또 후회하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약간 어떤 거냐면은 저는 시대의 족적을 남기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 대부분의 만담 있잖아요, 원고에 없습니다. 제 원고는 진짜 논문이에요. 진짜 정말 완전한 진짜 이 불타는 논리 막 해가지고 막 진짜 시대 마틴 로즈 존스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막 이런 걸로 준비를 해와요. 그런데 이제 늘 실패하죠. 왜냐하면 그럼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진짜 이렇게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근데 그러고 나면 낭패감이 들어요. 집에 가면은.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용 썼다고 즐겁게 듣지도 않고 제가 용 썼다고 제대로 이해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만약에 그러면 진짜 이 설교를 평가해 줄 만한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높고 막 이런 신학자들이 제 설교를 평가했을 때 아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미 제 설교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유머로 오염됐고 이제 완전히 철저히 이게 부식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까 집에 가서 진짜 이 엄청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가 만약에 제 신앙이라면 재미없다.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말씀을 딱 펼쳤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열정이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생명의 조건을 주시고 생명의 호흡, 그 기쁨, 그 감격을 주시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죄와 더불어 싸우니까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가 그냥 죄가 무서워서 죄 지면 벌을 받으니까 막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럴 순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 너무 외로우신 것 같아. 그리고 주님은 저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저는요, 다윗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아니 왜 주께만 범죄해요? 우리아를 죽였고 바세바를 이렇게 이렇게 취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 사람에게 준 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에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친밀하게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실망감 같은 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내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러니까 죄는 법을 어긴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있죠. 뭐 정인이 사건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이 기분 좋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 저는 그게 우리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측면을 생각해요. 죄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거 느끼면서 막 울면서 통회하는데 그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 내가 하는 이 활동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능력 가운데 죄와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까지 누리기 원할 때 내 삶이 점차 점차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죄를 죽이면 살리니
그 생명의 역사가 더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여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으시다면, 또 그 변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사모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삶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삶의 회복 속에서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고 죄 자랑하고 죄를 정당화하는 삶 되지 않도록 돌보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되 주님 고난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